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공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공의 세계. 짧지만 항상 허공은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고, 그리고 나도 허공의 아들 딸들이고, 내가 이 우주의 주체이고 핵심이고, 내가 부처님의 강한 투철한 의지를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이 나의 삶의 정말로 대의명제, 나의 삶의 요체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은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조금씩 들어가겠는데요. 우선 지난번에 마하, 태제, 지난번에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마하란 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마하, 반야, 바라밀다신경. 이 마하란 말은 왜 그냥 반야신경 하면 될 걸 마하란 말을 썼나? 마하란 말은 이게 오종불문이라는 거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요. 왜냐? 마하란 말은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번역이 안 될까? 워낙이 엄청나서 문자로 도저히 뭔가 문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마하입니다. 우리가 진언들 있죠, 진언. 그 진언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종불본이라고 그래서 그 함의가 워낙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온만이 만명민이 무슨 십묘장구대다라니 마하도 마찬가지. 무한 지혜, 무한 그런 자비,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신경. 정말로 10글자, 꼭 10글자입니다. 10글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신경. 지난번에 마하바냐, 마하를 큰 대자로 하는데, 큰 대자는 대체로 모르죠. 큰 대자는 광, 고, 장, 심 다 쓴 그랬습니다. 광 한없이 넓다, 고 한없이 높다, 한없이 확장된다, 한없이 깊다, 한없이 많다, 정말 수승한 것보다 더 수승하다, 이런 얘기죠. 마하, 반야, 바라밀다. 바라밀다는 이제 여러분이 항상 육바라밀 잘 아시지만, 뭐 십바라밀, 화엄경에 십바라밀 나오시지만, 바라밀다는 마하의 세계로 나가는, 반야의 세계로 나가는 우리의 행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우주의 핵심, 우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죄냐? 뭐 겁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라밀다 행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부처님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건 부처님의 아들, 딸들의 의무고,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밀다 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의 주체가 아니에요. 부처님의 아들, 딸인 둘째 쳐놓고 우주의 핵심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반야, 바라밀다. 그러니까 도피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꼭 무슨 그렇게 피안의 세계로 하는 동사를 쓰기도 한데, 바라밀다 행 그런데, 이거는 바라밀다란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필수고, 모든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아주 대명제입니다. 정말 보시에는 뭐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 같은 거 수도 없이 말씀해요. 지계, 우주의 도리, 인욕, 욕됨을 견뎌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정진, 선정, 지혜. 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알기는 몽고하니 정말로, 모두 알지만, 정말로 초등학교 애들 다 알지만 80 노인장도 해내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6바라밀행, 10바라밀행, 바라밀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떨어져 나와서 부처님 세계로 가기 위한 뭐 필수 과목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돼.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하니 부처님의 거룩하신 어떤 우리가 가오지묘력 있잖아. 영험이란 말도 쓰고 지난번에 이른바 누구예요? 현장법사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을 완성할 때 상대를 떠나서 절대감이다. 절대로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육바라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하란 말, 마하바냐, 우적인 지혜, 마하는 우적인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교적 이해가 쉬우실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야신경도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니 그게 유통분, 정정분, 서분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서분, 정정, 유통분해가지고 뭔가 경전 구조가 있는데 앞에 부분은 그냥 띄워버리고 정조분, 나중에 핵심만 다 들어있는 경전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그런 양식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가 보면은 마하바냐 바람일다 심경, 심이란 말은 우리 잘 핵심이란 말도 하고 말이야. 중심이란 말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주목 사이의 중심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이른바 상대를 떠나게 되면 어디나 중심입니다. 그죠? 상대 세계는 중심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상대 세계를 떠나버리면 어디나 중심이니까 우리가 상대 세계를 떠나버리면 즉 육바라밀을 완성하면 우리 누구나 다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으로 가는 경은 길이란 말이에요. 길경자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중심으로 걸어다니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목적지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정했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처음엔 잘 몰라요. 근데 점점 가다 보면 목적지가 가까웠구나.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스스로. 육바라밀은 대체로 보살행이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라밀행, 보살행, 육바라밀행.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보살행과 보리행, 보살심과 보리심, 이거 같이 혼용을 하는 분들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 보리심은 바알보리심,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겁니다. 바알보리심. 보리심의 세계는 뭐라? 깨달음의 세계고, 보리심은 사성제 팔정독,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보리심, 발심, 그걸 발보리심이라고. 그 보리심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는 그걸 보살심, 보살행이라고 그래요. 육바라밀은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혜의 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뭐라? 이른바 말하면 자비의 장이랄까? 자비보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과 보살심, 요거는 약간의 어떤 그런 구분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막 혼용을 하기도 하는데 보리심하고 보살심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나눠야 된다. 지혜와 자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뭐라? 소승 대승 얘기하는데 이른바 깨달음의 세계를 사성제 8정도 나가는 건 소승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육바라밀을 몸과 마음을 더 실천하는 가운데 나가는 보살심의 어떤 세계는 대승이라고. 그 대승 보살 그러잖아요. 소승 보살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건 용어의 어떤 세계인데요. 그렇다고 소승을 다른 사람들이 무슨 보살행을 안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실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마하, 바냐, 바라밀다, 심경, 여기 10글자에 대단히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관자재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 관이란 말이 참 이게 관세음보살. 근데 이 화엄경에 나오지만 이 반야신경의 설주는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뭔가 하니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으로 이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모든 그런 번역서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 설하신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관세음보살 다 부처님과 하나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관자재,
그러니까 관이란 말은 뭐냐? 볼견자고 달라요. 물론 볼견자가 들어있습니다. 뭐냐면 이 우주를 관조, 이 실상바냐 문자바냐 관조바냐 그러는데 이 우주 실상, 이러면 실상법신이라고 그러죠. 이 우주는 부처님 법신. 이른바 관조바냐라는 건 정말로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관조하시고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않으셔야 할 게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허공이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나를 관하고 계신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놓치면 죄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생각이 놓쳐지면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엎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100%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부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100% 잘못되는 겁니다. 이건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관조하고 계시고 부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 관자재보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의 벼로가 자재입니다. 근데 이 자재란 말에 또 이거 하나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관세음보살한 거로 관자재보살 그러셨을까? 네, 여긴 또 대단히 심중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자재롭다. 자유자재.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했죠?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못 된다. 그러면 업을 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라는 생각, 나와 남을 가르는 생각, 이렇게 되면 나는 자유자재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으면 뭐라? 나라는 것이 속박되고 자유가 속박돼 버립니다. 자재, 자유자재, 관자재보살, 자재롭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관음경 보세요. 관음경에 보면 몸과 마음을 대해서 관세음보살 열심히 따라하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고 나오잖아요. 침칠난 어마어마하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거 하더라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게 관세음보살 본풍경에 나오잖아요. 관세음보살 왜 관자재라고 하는 거 아니? 십자재, 84,000 자재지만 여러분이 관자재보살님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진하면 자재로운 경계를 열어주신데 제가 압축해서 10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첫째로 뭐냐?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기도하게 되면 우선 수명이 뭔고 하니? 네, 수명이 부처님께서 수명을 지켜보시오. 그러니까 부처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부처님 일을 하게 되면 수명이 우선 자재로워진다는 겁니다. 명자재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내가 관자재보살을 불러 모시면 심자재,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마음이 자유자재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놓아지니까 마음이 자재로워진대. 심자재라고 그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재물자재. 재물이 자재로워진대요. 재물자재라고 나옵니다. 너무 신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재물자재예요. 재자재. 그러니까 한번 미친 척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스님 진짜일까요?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부처님께 시킨 대로 해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해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 해봐.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 이러면 좋을까요? 저러면 좋을까요? 그런 질문도 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 해보는 거예요. 재물자재. 그 다음에 뭐냐면 여러분이 자꾸만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 업자재, 업장소멸이 되면서 점점 업이 뭐라? 수승해집니다. 업자재라고 그랬어요. 업자재. 그 다음에 뭔가 하니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께 기도하면 모든 중생들은 첫째로 뭐냐? 업생이라고 그래요. 업생. 거의 대부분 업생입니다. 근데 원생,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데 태어난다 그랬어요. 원생.
부처님 원생이거든요. 도솔촌에서 중생제도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어느 나라 갈 것인가, 어느 부족에,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 만날 것인가, 때가 되었는가 골라서 오신단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생자재라고. 생자재. 태어나는 게 자지럽다. 태어난데 자제롭다. 그 다음에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과 하나님 마음이니까 승해자재. 정말로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럴까, 이해력이 빠르다고 그럴까,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로 특출난 승해자재. 우승할 때 승자, 수승할 때 승자와 이해, 대단히 빨리빨리 이해가 되는 승해자재. 부처님의 지혜자재인 세계로 접어들어갈 수 있다. 승해자재라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여러분이 먹은 원력, 원자재, 원력자재. 원력자재. 내가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잠깐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우주를 진동시키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소원 성취자재, 원자재. 소원자재, 원자재라는.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정진해 나가다 보면 신통력이 생긴답니다. 실력자재라, 실력자재. 위실력, 부처님의 위실력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실력이 자재로워진다는 거예요. 실력이 자재로.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나오는 게 지혜할 때 지자. 이 세상 모든 만상에 대한 세간의 통찰력이 다 기본. 지자재. 지방자체제가 아니라 지자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자재. 보이지 않는 세계. 지 밑에는 태양이 들어있죠. 날변이 들어있어요. 해인데 해 밑에는 마음신 들어있어요. 달라요. 이게 지와 해는 다른 단어입니다. 해자재는 뭐냐면 이 우주의 세계를 환히 꿰뚫어하는 그러한 해자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십종자재. 십자재. 왜 관자재라는 말을 썼을까? 관세음보살님의 의중을 제가 몰라요. 근데 자재란 말은 이와 같이 84,000가지 자재지만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핵심적인 자재로운 힘은 십종자재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관자재보살이에요. 관자재보살. 자유자재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자재로운 세계. 그러니까 해보시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이러면 좋아요, 저러면 좋아요. 그러지 말고 해보시라. 죽으면 이렇게 하면 좋은 데로 가는 나쁜. 그 죽으면 좋은 데로 가는 나쁜 데로 가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지. 전들 부처님 말씀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전들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자재보살, 십자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정말 실천해버려. 그 다음에 나오는 행심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관자재보살님께서 행심은 깊은 반야 바람일다 삼매에 계실 때 행심 반야 바람일다 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야 바람일다, 반야공, 그 반야와 바람일다는 한 달을 묶고 있잖아요. 어떤 데는 반야라고 바람일다라고 한 대 묶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수행의 완전히 궁극의 세계다. 반야 바람일다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완전히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님께서 이 우주의 근본도리를 흔히 꿰뚫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 계신 겁니다. 반야도 아니고 바람일다도 아니고 반야 바람일다. 하나로 묶어진 거예요. 이게 반야 바람일다. 주관과 객관, 현실과 영원, 뭐든 좋습니다. 절대와 상대, 이게 다 하나로 통일돼 버린 하나가 된 문자. 반야 바람일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 영원, 구국, 궁극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반야 바람일다. 그러니까 정말 구국의 경계, 어떤 그런
수행의 어떤 부처님 세계, 그런 궁극의 세계에 딱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란 말을 쓰신 거예요. 관자재보살. 그러니까 정말로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복문이에요. 주어는 하나이면서 동사구는 두 개입니다. 조견도 또 동사예요. 조견도 또 동사입니다. 환히 비추었다는 겁니다. 이 조자는 조명할 때 조자거든요. 환히 꿰뚫어봤다. 이게 뭐가? 오니 개공이다. 야, 모든 만상 색수상행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여러분, 저 바위도 감각이 있습니다. 왜 예전에 스님네들은 바위에다가 말부를 새겼을까요? 여러분, 저 정말로 바위도 생각이 있습니다. 조견, 횟다라처럼 딱 보니까 오니 개공이야.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색수상행식. 모두가 다 공이다. 모두가 다 부처님들. 이거 오늘 다 설명 못하면 시간 다 갔다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